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6쪽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5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식사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되게 의아한 표정으로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빠,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것으로만 가르쳤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죠.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의무처럼 드리지만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12장은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명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1장의 내용을 다시금 상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떠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순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12장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4절 말씀,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섬기던 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제단은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조차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이제부터 살아내야 할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그 주위에 진을 쳤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죠. 예배의 장소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 지파가 각 지파에게 배분된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요? 우리 동네에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산당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고 내 일정에 맞춰 예배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에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택하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편한 곳 안 됩니다. 내가 만든 방식 안 됩니다. 내 기준의 예배 안 됩니다. 예배의 주도권, 예배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만은 아닐까?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어디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12절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누구와?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기뻐합니다. 아버지도 자녀도 종도 유산 없는 레위인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성소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무거운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2장 15절 말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성 안 어디서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누구와 먹어도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 더 이상 예배가 성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나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소에서만 제물을 먹던 규례가 이제는 성 안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게 확장되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래도 되나?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이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피는 먹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는 당시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특정 예배 시간에 갇혀 의무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어떠한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에 있습니까? 앞서 저희 딸이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와중에 성령님께서 이번 설 연휴에 특별한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설 연휴 월요일 저녁 청장년 모임입니다. 그날 오후까지는, 월요일 오후까지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5시가 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 청장년 몇 가정이 함께 모여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기쁨에 이제 기쁨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갔더니 고기는 다 드셨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4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앙 이야기, 부부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등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4시간이 얼마나 짧게만 느껴졌는지 갑자기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윷놀이는 몇 시에 할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신명기 12장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전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렸구나. 애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예배 시간도 예배당도 아니었지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었구나. 여러분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주일 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 서로의 삶을 나누며 격려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소그룹일 수도 있고 기도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우리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변태, 본질적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혼자만 간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식탁의 자리에서도, 소그룹에서도, 직장에서도, 믿음의 친구들과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설 명절은 끝났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만으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소에서, 집에 있는 식탁의 자리에서, 소그룹에서, 삶의 복잡한 길목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지고 가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는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았던 그 순종의 시간들이 성령님 안에서는 가볍고 편한 멍에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성공적으로 넘겨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혼자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12절 말씀,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마치 조개탄 난로처럼 서로의 열기를 나누며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소에서 큰 공동체로 모이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밴드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기도 모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 운동의 불길이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이 조개탄 난로 같은 기도의 자리, 바로 그곳이 신명기 12장이 말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성령의 온기는 여러분의 식어버린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나의 능력, 나의 의라는 착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 역사의 주인공, 이 시대의 핵심 코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